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놋으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도 알고 나중 하나님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은 더더욱이 모르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말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하신 그 이름도 더더욱이 모르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기록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땅에 손가락으로 그려서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하야세르 하야이신 것, 첫사람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명백하게 잘 이해하고 깨닫고 야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그들이 육신이 다하여 땅의 일을 마치면 자기의 일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오나 저들이 음부에서 오랫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야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 가운데에서 예수님, 하나님,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전하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말씀이니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며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어느덧 창세기 출애굽기가 38장에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석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한 달 반이나 두 달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8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 37장 끝부분에 있었던 등대와 등대줄기 그리고 분향단을 시띠나무로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는데요. 오늘은 번제단과 뿔과 놋, 그물과 물두멍을 만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등대와 등대줄기, 분향단과 시띠나무로 만드는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등대의 가지들이 꽃받침들로 모두 하나로 하야하게 정결한 금으로 두들겨서 만들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등대는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옆에 3개씩 줄기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일격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격의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에도, 율법의 가지에도, 복음의 가지에도 3가지씩 붙어서 다 일격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은혜가 그 등대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줄기와 이쪽 줄기가 연하여지는 것은 줄기에 있는, 환도뼈 줄기에 있는 꽃받침으로 하야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같이 데리고 감을 당할 수 있도록 정결한 금으로 두들겨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7 등불, 그러니까 램프죠. 아직 불이 붙지 않았지만 등을 만들어서 또 불집게와 불그릇을 흠이 없는 금으로 만들라. 그래서 물론 물리적으로는 순금, 정한 금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트 분향단을 시띠나무로 길이가 규빗이고 넓이도 규빗이며 높이는 2규빗으로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분향단은 1규빗, 1규빗, 그런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요. 높이는 2규빗입니다. 높이가 2규빗인 이유는 아래는 율법과 복음이고요. 위에는 율법이고 위에는 복음이어서 율법이 성취가 되면 복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모로 만들고 뿔들을 만들어 뿔들을 하야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뿔은 4개뿐이죠. 그런데 네모나게 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뿔들을 하야하게 되는 겁니다. 네모의 땅의 뿔들을 하야하라는 말씀이고요. 정결한 금으로 분향단의 면들과 지붕을 도금하고 라브 금태를 만들라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성소는 이동식 성소이기 때문에 이동해야 될 때 필요한 이제 그쪽 홀로들 막대기와 고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동을 할 때 들고 이동을 하게 됐지만 역시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달기 위한 태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 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고리, 그 홀로 막대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달라고 했고요. 그 고리에 들어가는 홀로들을 만들어서 그 집들을 들어 올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들은, 즉 막대기는 또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도금하고 분향단에서 사용할 향을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거룩한 기름 붓는 기름과 바이트 향기로운 향을 만들어 정결한 삼키는 일을 혼합하라. 어디에? 향에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을 태워서 올리면 거룩한 기름 붓는 기름도 바이트 향기로운 향이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번제단과, 물론 이제 성막이 거의 끝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이 39장, 40장에도 보면 여전히 제사장의 옷과 또 아론의 이 에봇까지 또 아직도 남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번제단과 뿔과 놋 그물과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절인데요. 시띠나무, 이제 시띠나무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냥 조각목 이렇게 말해버리면 말씀의 의미가 많이 사라집니다. 조각목이 아니라 사실상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띠나무는 성령으로 율법의 계명이 맞춰지는, 이루어지는 나무이니까 생명나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시띠나무로 에트 번제단을 만드니 길이가 5규빗이고 넓이가 5규빗이고 네모로 높이는 3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장에서는 그냥 제단 미즈베흐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번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말은 이 오른다라는 오라 이 단어에 이 점에서 유래가 된 이 은혜로 올라간다라는 말인데요. 은혜로 올라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올라가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죽고 나는 죽지 않느냐. 그럼 이제 번제단에는 항상 짐승이 죽죠. 근데 그 짐승이 곧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내가 같이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나는 거기에 함께 죽는, 나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100% 들어있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자기는 죽지를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다는 이제 제바흐인데요. 제바흐의 앞에 말씀이 즉 맴이 붙어서 미즈베흐가 되는데요. 이 말은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이고요. 말씀으로 잡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그림자이고 나는 거기에 같이 죽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게 말씀이고요. 그냥 말씀이 칼이니까 그냥 칼로 잡는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물론 히브리어로 다바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헤레브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검이 말씀이 되고요. 그냥 다바르는 또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으로 맴으로 짐승을 잡는다라는 말은 짐승을 잡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온전히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길이가 5규빗이고요. 넓이도 5규빗이고요. 길이는 세상에 온 길이를 말하고요. 넓이는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네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땅의 모든 길이 동안에 땅의 모든 넓이 동안에라는 말은 이 세상 전체를 말하고요. 처음과 나중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높이는 3규빗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태워지는 모든 자들은 다 3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제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워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4번이고요. 2절입니다.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드니 뿔을 에트노스로 도금하여 무못으로부터 하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모퉁이는 위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모퉁이는 세상을 말하고요. 그 모퉁이에 뿔을 달라고 했는데요. 뿔을 만들라고 했는데 뿔은 다시 이게 뿔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소뿔이나 무슨 다른 뿔처럼 뿔을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뿔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뿔이 다시 산다라는 말은 뿔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뿔 자체라면 다시 살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뿔은 생명을 말하고요. 다시 살아야 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네 모퉁이에 세상 네 끝에 다 있는 세상에 온 모든 뿔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트노스로 도금하여, 에트노스로 도금하는 것은 그 뿔들을 다 이 불뱀을 만드신 그 불뱀을 노스로, 구리로 만드신 네오셰트로 만드신 그 노스로 도금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으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것으로 하야하라, 이제 하야하라는 말은 데리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데리고 온 거잖아요. 하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 말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처음에도 데리고 가고 나중에도 데려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5번인데요. 3절입니다. 에트 모든 제단의 기구를 만들 때 에트 항아리, 바에트 삽, 바에트 대야, 에트 갈귀와 바에트 불그릇 모든 기구를 노스로 만들라 그랬는데요. 에트 모든 제단의 기구, 그럼 이제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기구를 만드는데요. 우선 에트 항아리가 있고요. 이제 큰 통을 말합니다. 그 통과 대야 불그릇은 다 이제 두 번씩입니다. 그래서 이 바에트 항아리고요. 그 다음에 삽도 바에트가 됩니다. 이제 항아리는 그냥 한 번 에트가 되고요. 삽과 이 대야는 바에트 두 번씩 되고요. 에트 갈귀는 역시 또 갈귀는 한 번만 에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불그릇과 모든 불그릇은 또 역시 바에트가 되고요. 모든 기구를 노스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제 에트를 사용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에트는 역시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갈기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고기를 끌어내는 뭐 그런 갈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뭐 고기를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뭐 태우고 난 다음에는 재를 끌어내겠죠. 예, 어쨌든 이 갈기는 역시 한 번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불그릇은 처음에도 필요하고 나중에도 필요하니까 이제 불그릇을 두 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보지 않기 때문에 문자로만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놋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의 모든 장식과 기구와 모든 것은 다 거의 말씀과 금과 은과 놋으로 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4절입니다. 제단의 놋 그물 마세 덮개를 가장자리 아래 중간까지에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이제 번제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프린트에 그림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보내드렸나요? 번제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번제단을 그러면 성막 관련 거기에도 안 보내드렸나? 예. 그 옛날 성막에 있었어요. 근데 번제단은 그 중간에 이 번제단 가운데쯤에 놋그물을 두게 됩니다. 근데 놋그물이 뭐냐면 그냥 놋으로 만든 그물인데요. 그물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물처럼 이렇게 다 놋으로 채가 쳐져 있죠. 그래서 그 밑으로 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놋 그물이 되어 있는데요. 그 놋 그물을 마세 덮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 그물 마세 덮개, 이게 그 놋 그물의 하나의 이름입니다. 마세는 말씀으로 이루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루는 일의 덮개예요. 그러면 그 위에서 태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놋 그물 위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서
이루는 그 덮개 위에서 다 태워지는 겁니다. 가장자리 아래 중간까지에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번제단이 이 가운데쯤에 밑에는 이제 이 놋으로 된 널판으로 텅 비게 만들게 되고요. 그 위에는 놋 그물이고 그 위에는 이제 빈 겁니다. 이제 빈 게 아니고 그 위에서 태우죠. 그래서 이 중간 밑에는 비고 그 중간 위에는 놋그물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리를 달라고 하는데 그 고리가 어떻게 달리든지 그 방법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이 놋그물이 중간에 오기까지 연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고리를 거기에 만들어서 달게 됩니다. 자, 이제 제단의 놋그물 마세 덮개, 그 히브리의 명칭이고요. 그게 이름입니다. 덮개는 짜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말씀, 맴이 붙어서 이루어진 거니까 말씀이 엮여서 짜여서 된 그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그 놋그물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엮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짜여진 마세 놋그물이고요. 이 놋그물 마세 덮개를 제단날의 중간 반까지 만들라라고 했어요. 중간은 이제 해지인데요. 해지는 이제 오늘 특강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반세계를 얘기할 때도 이게 해지가 되는데요. 굉장히 반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은 반 밑에와 또 반 위에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 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이고요. 우리가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구약에서는 성전이 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반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반이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즉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사람이 반이고요. 나머지는 아직 반이 못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반이에요. 물론 반이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반은 아닌 거죠. 자, 이제 8번인데요. 5절입니다. 놋덮개 네 끝에 홀로 집 고리를 넷을 부어 만들라 그랬는데요. 이 놋덮개의 네 끝에 홀로 집이라고 했어요. 홀로 집은 그냥 다른 데서는 다 고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홀로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홀로 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홀로 집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리 넷을 부어 만들라 그랬는데요. 놋덮개 네 끝에 홀로 집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요. 홀로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른 데서는 고리라고 말을 했던 고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바이트 집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땅에 와서 자기 흙집을 벗으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놋덮개 네 끝에 홀로 집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요. 홀로들이 들어갈 집고리를 만든다는 뜻이고요. 놋그물 마세 덮개가 제단 반까지 오도록 홀로들의 집고리를 부어 만들어서 길게 연결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놋그물 마세 덮개가 제단의 반까지 오도록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9번인데요. 6절입니다. 시뜸나무로 에투 홀로들을 만들어 애탕노스로 도금하라 그랬는데요. 이제 그 역시 또 이 홀로들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시뜸나무로 에투 홀로들을 만들어, 에투는 역시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 홀로들을 만들어 시뜸나무로 만드니까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탐노스로 도금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의 노스로 도금을 하라는 거예요. 시뜸나무로 에토 홀로들을 만들어 애탐노스로 도금하라. 생명나무로 홀로들을 만들어서 애탐노스로 도금하라. 애탐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의 노스로 네후셰트로 도금을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소의 모든 재료 하나하나에 또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인데요. 7절입니다. 제단 옆구리들 위에 고리들의 에트홀로들이 들어올리고 에트바 베헴 판으로 텅 비게 에트바들이 싸맥하도록 만들라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놋 그물 맛에 덮게 밑에는 텅 비게 만들라는 거예요. 텅 비게 에트바들이 싸맥하도록 만들라 그래서 싸맥은 이제 우리가 사다리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라는 거죠. 그러면 텅 빈 자들이 어떻게 올라가냐. 이게 사실 이 세상에 대해서 텅 빈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제단의 옆구리들은 이제 한 관도뼈 옆구리와 또 그냥 옆구리를 말하고요. 그 위에 고리는 물에 빠진 자들을 건지는 고리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이걸 다른 말로 홀로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에 홀로들이 들어가서 들어올리고 에트바 베헴판으로 텅 비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게 만들어서 자기가 비워진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비워지지 않은 사람은 이게 사실상 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올라가지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구 자체를 보면 사실 밑에는 텅 비었는데 우리 사람이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사실상 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비워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비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자기 안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여전히 자기 안에 세상 풍속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아직도 많이 있죠. 자, 이제 11번 8절인데요. 놋으로 에트 물두멍과 바에트 놋 받침을 만들고 이상으로 집결하고 분리하여 집결하는 때의 장막문에 만들라라고 했는데 이제 물두멍은 여기 38장에서는 물두멍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요. 물두멍을 어디에다 두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습니다. 물론 물두멍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물두멍에 대해서 생략하신 것 같아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즉 아론의 아들들과 또 아론이 이 성막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게 되면 발도 씻고 그래서 물두멍에 물로 씻는 그런 것이 물두멍입니다. 놋으로 물두멍과 바에트 놋으로 받침을 만들고 이상이라고 우리말에는 되어 있고 여자의 무슨 거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수종들은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이상이라는 이 말이 거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거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6장 2절에 가보면 프린트 관련 성경 1번인데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상은 거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서 모으는 그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야곱의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이상 중에 여기서는 이상 중에 뭐라고 했냐면
집결하고 분리하여 집결하는 때에라고 했어요. 이때 그 집결하는 정하신 때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스트롱 코드가 4150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정하신 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몇 차례 하나님께 보이라고 그랬어요. 예, 3차 보이죠. 그럼 3차 보일 때마다 성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성소에 오게 되고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말하는데요. 그때에 집결, 모여진다는 말이에요. 집결하고 분리하여 집결하는 그 정하신 때의 장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이는 장막에 문에 만들라 그랬어요. 문은 여기서 페타후고요. 우리 성소의 문은 샤르라고 하고요. 여기는 페타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샤르도 페타후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노스로 에투 물두멍과 바에트 노스로 받침을 만들고 이상은 보다라는 라에 맴이 붙어서 말씀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라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말씀으로 보아서 집결하고 분리하여 하는 정하신 때의 장막 문에 만들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물두멍과 받침의 관계를 다 이 노스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는데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율법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번인데요. 9절입니다. 뜰의 남방에 뜰 휘장을 세마포를 엮어, 이제 배실을 엮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묶어서 세마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마포를 엮어 100규빗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에트 뜰은 이제 지금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이 아닌 그 성소와 물두멍과 번제단과 이 모든 것을 다 감싸는 울타리를 말하는데요. 그 울타리를 뜰을 해요. 그 안에 울타리 안에가 뜰입니다. 뜰의 남쪽은 이제 남편을 말하는 거죠. 남방. 그 남쪽은 뭐냐면 마른 곳이에요. 광야를 말하고요. 뜰 휘장을 세마포를 엮고 100규빗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성소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세상을 분리하는 성소의 휘장들로 만들 구역의 남방 뜰에 배실로 엮은 세마포 휘장을 100규빗을 만들라는 겁니다. 세마포는 율법을 나타내고요. 이 율법이 100인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성소요, 세상과 분리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13번의 10절인데요. 기둥이 20이고 받침이 20이며 놋 갈고리와 기둥 가름대는 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둥은 무조건 다 세우는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기둥이 20이래요. 그러면 20이라는 말은 말씀이 두 번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받침도 20입니다. 그러면 받침도 역시 율법과 복음의 의미가 있어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놋갈고리와 기둥의 가름대는 은이다라고 했는데요. 놋갈고리는 이제 휘장을 잡아당겨서 이제 거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쐐기, 못을 박는 거는 또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갈고리는 그렇게 잡아당기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이 가름대는 기둥과 기둥의 이쪽 휘장과 이쪽 휘장을 같이 연결해 주는 게 연결대가 가름대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가름대 위에 또 덮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덮개는 오늘 안 나오고요. 나중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갈고리는 그 놋갈고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의 가름대는 은입니다. 근데 갈고리라는 그 단어 자체에도
이 갈고리는 놋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갈고리 자체는 율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놋으로 되어 있으니까 율법이 이루어진 걸 말하겠죠. 그리고 가름대도 역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연결하는, 결합하는 결합대가 되니까 역시 은과 복음, 즉 율법과 복음이 한데에 묶여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갈고리는 이게 알파벳을 우리가 보면 이 바부 그다음에 요드인데요. 즉 말하자면 이 바부와 바부를 연결하는 계명이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 은은 율법이고요. 이 가름대도 역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프린트 14번인데요. 성소와 성막의 모든 예물과 기구 장식에 대하여 이미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많이 설명을 했고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 게 됩니다.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이 된 것은 생략이 되기도 하였고요. 또 설명이 덜 된 부분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 반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소와 성막에 대한 이해와 하나됨이 확실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25장에서부터 이 성막에 관한 건 다 나왔으니까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너뛰자. 이렇게 하면 정말 온전치가 못한 그런 성막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 35분, 30여 분 동안에 번제단과 뿔, 그리고 놋구물과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어디 뭐 책에서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신학책이나 주석책이나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해석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가 말씀하고 있는 뜻을 그 말씀 그대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으면 들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역시 들리는 사람이 전혀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마귀로부터 빼앗아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정말 물론 못 받은 사람들의 가돌들에 비하면 많지는 그냥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나 역시 주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는 나머지를 구원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도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다 본다는 거죠.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은 하늘의 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하늘의 것, 즉 생명을 말하는 거니 땅의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대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띠나무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 길이가 5규빗이고 넓이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이는 땅의 온전한 길이를 말하고요. 넓이는 온 땅을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 그냥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번제단,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삼을 이루는 그런 번제단이 됩니다. 네 모퉁이, 땅의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 노수로 도금하여 하야하라, 즉 다시 살리라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야한다라는 말은 데리고 간다는 말이니 다시 살린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번제단의 기구를 항아리와 삽과 대야와 갈퀴와 불그릇을 노수로 만들라. 놋금을 마세 덮개를 가장자리 아래 반까지 오도록 만들라. 이게 지금 앞에서 제가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해를 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이제 홀로들의 집고리 넷을 놋 덮개 네 끝에 만들고 시띠나무로 만든 홀로들을 애탐 노수로 도금하여 그 홀로 집들에 들어가서 옆구리들을 들어 올리고 반 아래는 텅 비게 만들어 에투바들이 싸매하도록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이 번제단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가 온전히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져야, 그러니까 허무한 것을 알아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수로 물두멍과 바이트 놋받침을 만들어 절기의 장막문에 만들라. 이 절기라는 말은 정하신 때라는 스트롱 코드가 4150인 그 때를 말하는데요. 정하신 때, 모임의 때. 그러면 그 정하신 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1년에 3차 내게 모이라 라고 하신 그 새 절기 때 모이는 집결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요, 성막이에요. 그 성소 앞에, 성막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페타우 앞에 두라는 말이고요. 뜰을 만드는데요. 에트 남쪽 남방 뜰에 세마포 휘장을 100규빗으로 만들고 기둥은 20받침이며 또 20개이며 받침도 20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세마포는 이제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그리고 분홍 배실로 엮어서 이게 다 엮어지면 뭐냐면 그게 율법입니다. 다 엮어진 율법으로 100규빗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100규빗이니까 다 이루어진 걸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둥을 20이라고 했는데요. 20은 10이 두 번이니까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고 또 받침도 20이니까 10과 2이 10이 2이니까 역시 처음과 나중을 말하고요. 그리고 놋갈고리와 기둥 가름대는 다 은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갈고리와 이 결합대는 물론 갈고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또 갈고리라는 그 자체에 이 육체와 육체, 바부와 바부를 계명으로 이끌어주는 갈고리는 걸어가지고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름대도 역시 은으로 양 두 개의 그 세마포 포장을 연결해주는, 결합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율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물론 이제 출애굽기가 다 이제 맞춰가는 그런 중인데요. 그래도 아직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열심히 열중해서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들으신 말씀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여러분에게 야다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소와 성막에 있는 모든 규격과 재료들을 통해서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미 전에도 한번 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야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